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의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청년이여,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의 자녀가 제일 먼저 떠올랐겠죠. 그리고 이제 노년이 다 되어간 이 시점쯤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좀 잘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화면에서는 후회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청년은 그 뒤에 나오는 수식어, 즐거워하는 때, 그리고 원하는 것을 마음에 했던 때, 그런 때를 다 포괄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또는 하는,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도서 앞에서 이렇게 누누이 살펴본 대로 이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은혜, 자유, 그리고 특별히 젊을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라. 우리 인생에 덮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노인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애 키울 때가 행복할 때였고, 애기 어릴 때도 행복할 때였고, 젊을 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가 행복할 때였다. 우리 젊은 청년 하나가 자전거를 좋아해가지고, 자전거, 우리가 일반 타는 자전거에 한 10만 원, 20만 원 주고도 살 수 있는데, 그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타기도 하고, 그 청년은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자전거를 탔나 봐요. 근데 1000만 원짜리 되는 자전거를 동호회에 들어가서 보고 그걸 갖고 싶어서 아둥바둥하는. 근데 그 동호회에 있는 지혜로운 어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엔진이 중요한데 다른 거 아무리 좋아봤자 엔진이 나쁘면 그 자동차 못 쓴다. 너는 비록 100만 원짜리 자전거인지 모르겠는데 너 자체가 힘있고, 그리고 너 자체가 엔진인데 자전거 더 좋은 거 필요 없다. 자신도 1000만 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만 이제 본인은 나이가 많아서 어, 다른 거 아무리 좋은 거 타봤자 이게 좋은 어떤 자동차가 아닌 거죠. 예. 근데 그 청년은 좀 이렇게 충동적인 그런 청년인데, 그래도 이 나이 많은 사람의 지혜로운 말을 이렇게 듣고 다 거기서 스톱하더라고. 젊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죠. 다소 고달픈, 젊을 때는 종욕을 처리하기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어려워할 수 있고, 30대, 40대는 항상 돈 들어갈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뭐 노년은 노년대로 힘든 것이 따로 있지만 젊은 시대는 어려운 것들이 항상 근심으로, 염려로 항상 다가옵니다. 닥쳐올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고. 근데 그런 기쁨, 그런 속에서 굳이 기쁨을 선택해서 즐거워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즐겁게 하셨는데 그 당일에 주시는 기쁨은 다 날려버리고 돌아오지도 않을,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 행복을 꿈꾸는, 막상 내일 가보면 내일은 없거든요. 늘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오늘밖에 없는데 오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내일은 끝이죠. 즐겁지 않은 거죠. 어릴 때를 즐거워하라는 얘기는 정말 지혜자만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볼 수 있으니까. 청년의 날들이 아쉬운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길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자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자유. 신만이 가지고 계시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시죠. 우리도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고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항상 자유와 두려움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때로는 이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책임이라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독재자를 선택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독재자를 수용하는 거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싶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포기하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 독재자에게 떠넘기는 거죠. 이단 집단에 빠진 사람들도 심리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가 말하는 그 장밋빛 미래, 그걸 위해서 생명을 걸죠. 자유를 버립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 돈을, 자기 체력을, 자기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책임, 좀 더 강한 단어는 공포감, 이런 것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양도하죠. 이단 집단들에게, 그런 지도자들에게. 근데 비단 그런 극단적인 경우뿐 아니더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걸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이나 우리 삶 안에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회피하는. 그래서 우리 삶 안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없을 때마다 사람과 환경에게 불평하는 본인의 선택을 남이나 환경에 전가시키는 거죠. 자기를 직면하기 무서운 거죠. 직면하는 것이. 자기 책임으로 결정한 일들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선택한 회사, 과거에 자기가 선택한 길,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에 가져다 주는 것들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는. 그래서 오늘 뭔가를 결정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단히 실수해 봤거든요. 오늘의 결정이 내일 나에게 최상의 기쁨이나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죠. 관성이라고 영적인 것도 나쁜 결정을 하는 사람은 그 결정에 쓴 것을 마시고 있으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쓴 것을 결정하고 그 쓴 것대로 결정한 그 패턴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 나갑니다. 화면에서는 그게 편하거든요. 했던 대로 하는 것.
근데 그것이 조만간 우리에게 결과로서 닥쳐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런 재림의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생각보다 빨리 닥칠 수도 있고요. 아직 10년, 20년, 30년 남아있을 수도 있고 분명한 건 반드시 닥친다는 거죠. 반드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정한 모든 결정에 대해서 평가하시겠다. 뭐 심판보다는 그것이 어떤 의도에서 결정한 것이었는지. 인생은 결정이 다 모인 거잖아요. 그 결정의 종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자유, 만끽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무거운 책임, 그것에 대해서 버리지 않고 신중히 결정하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 무엇을 맨날 결정하는가? 우리는 결국 우리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남편 때문이 아니고, 직장 상사 때문이 아니고, 목사님 때문이 아니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지는 것이고,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요? 무엇을 결정하고 있는 거 빼고, 우리가 잠깐 잊어버리고, 무엇을 결정해야 되죠, 우리는? 지금 결정하고 있는 게 꼭 결정해야 될 것인가요? 우리는 사소한 것은 권위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근데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권위자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은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고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자기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 가짓수로는 엄청나게 많죠. 100가지나 물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나 보시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 남편 말 잘 들었는데 남편이 화를 벌컥 낼 때가 있을 겁니다. 자잘한 것은 정말 화가 날 만큼 많이 묻는데 정작 본인이 원하는 것,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고집스럽게 그것을 관철하는, 그래놓고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았다고 착각하는, 하나님께도 똑같고 직장에서도 똑같고 권위자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행동을. 이미 우리는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정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 그분의 성품에 부합된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우리의 정답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선택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잘 모르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사소한 것들은 무수히 많이 순종해 왔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을 숨겨두고 우리 뜻대로 결정한 하나님이 오셔서 꼭 놓고 하실 때는 우리가 숨겨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드릴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삭을 달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려도 아무것도 마음에 아쉬운 것이 없었던 입다에게 자기 딸이 그 대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사울같이 악한 왕도 그나마 자기 자식 하나 질투하지 않고 분노를 폭발할지 모르지만 자기 다음에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권력 때문에 기도하지만 다윗을 그렇게 압박하고 했는데 결국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 자식 요나단, 이삭, 자식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목해서 보시는 건 그것입니다. 범사에 주의 뜻대로 하고 싶다고 오늘 뭘 먹을까요? 오늘 뭘 타고 갈까요? 정말 쓸모없는 것들을 무수히 물어가는데 정작 자기 탐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주님께 묻지 않는 그리고 묻는 의도 자체가 타락한 그래서 기도 사역자를 찾고 하나님 음성 듣는 그 중심의 동기부터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다고 믿고 있는 무수한 하나님께 묻는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는 켜켜이 방어선을 이렇게 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앞에 전제로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도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 앞에 쌓아둔 것들을 다 우회해서 불쑥 우리의 중심까지 들어오십니다. 나는 이걸 원해. 네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명예지, 삶의 안정이지, 그리고 너의 명예지, 사람들의 평판이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좋아하지 않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거지. 나에게 주어진 자유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조만간 하나님께서 베푸신 심판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한 것에 대한
그 결과물이 이렇게 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건가요? 하나님은 딱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악한 자도 그렇고 선한 자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자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도 그렇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우리가 결정한 것에 대한 결과가 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우리가 불신자들은 최악의 우리가 지옥 심판을 면할 수 없을 텐데 죽는 날까지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함과 동시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은혜, 긍휼, 자비 이 모든 것들이 다 차단되는 그들이 원했던 길이죠. 그게 주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 주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 상응되는 모든 결과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는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따라 우리가 그린 청사진에 따라서 미래의 계획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잘한 다른 것들 순종하는 것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중심에 가장 핵심적인 것 그것에 항상 노크를 하십니다. 핵심적인 것을 숨겨둔 사람일수록 그 가변적인 것에 열심을 더 많이 냅니다. 2배, 3배, 10배나 더 많이 냅니다. 나는 어느 정도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통치할 수 있는가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어느 정도의 재물을 통치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크면 클수록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을 때 나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대통령이라면 대기업 총수라면 더 치명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선한 결정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결정의 방향성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책임과 결과는 다 같은 것입니다. 나누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이 근심은 분노하다라는 말과 같이 표현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다른 데서는 분노, 여기는 근심, 염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심,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분노도 똑같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근심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것이 올까 봐 하는 거죠. 분노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이 왔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결국 똑같은 말이죠. 이게 미래냐 현재냐만 다른 것입니다. 결국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이 마음에서 떠나는 유일한 길은 주님 뜻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느라고 뭐 감사기도 뭐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저도 쓰고 우리 아이들도 옛날에 쓰게 한 적이 있고 또 각 가정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게 뭘 하려고 하는 건가요?
주님의 주권을 수용하고 주님 뜻하신 대로 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 내가 기대하는 바를 죽이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에 우리를 맞추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감사, 기도 이런 것들이.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하나님이 결핍된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은 선의 기준이시죠. 하나님이 결핍된 그 모든 것이 악입니다. 윤리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 악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금방 연상할 수 있는데 악은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탐욕을 부리고 간음하고 뭐 이런 악의 결과를 지칭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결핍된 주님과의 관계가 결핍된 그 생명이 결핍된 그 상태가 악입니다. 선하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 선하신 주님의 계획, 선하신 주님의 뜻, 이것이 내 안에서 관철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악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본질이 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을 때.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거가 되신 분들은 오늘을 놓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인생이 가장 젊을 때는 오늘이거든요. 이 마치 모순이 된 것 같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모든 자유들 이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죠. 이게 뒤에 나오는 심판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결정은 내일 결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의 자유는 내일의 우리의 삶의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결과로 귀결됩니다. 오늘을 단념하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것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아는 대로 결정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배운 대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복잡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단순하게 해주세요. 지금도 다가오고 있는 종말이
우리의 인생이 허무했다고 말하는 그 정착력이 되지 않도록 더할 나위 없는 선한 결정들을 해왔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결정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선택을 도와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제 뜻대로 결정해낼 수 있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서 내려놓을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신앙훈련 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